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마트나 편의점 가보셨어요? 네. 네, 가면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죠. 1+1, 2+1 이런 표시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장바구니에 넣고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옆에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거 사면 덤으로 줄게 하시면 또 굉장히 솔깃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하나를 샀지만 하나 더 혹은 또 다른 것이 따라오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거는 정말 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튜디오 온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사랑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스캇 브레너의 끝없는 사랑 듣고 일부 말씀 밥상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불을 비춰주셔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또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또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또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소서. 주 사랑 또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스캇 브레너의 끝없는 사랑 찬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첫 코너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위한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죠?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맛있는 말씀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같이 먹을 말씀 식구분들이 계시죠?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은 자매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소개해 주시죠.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을 재밌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바이블 드라마로 준비했습니다.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묵상을 잘 하려면 이거를 잘해야 돼요. 뭔지 아시는 분? 질문? 맞습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묵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면서 방금 묵상하시고 어떤 질문들이 생기셨는지 질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예, 성은 형제. 네, 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먼저 보내신 후에 음. 그 뒤에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네. 같이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따로 먼저 보내시고 또 혼자 산에 가셨을까 이런 음. 질문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죠? 자, 우리 또 다른 분들. 질문하고 싶은 게 제자들과 그냥 동행하시면 되는데 음흠. 왜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보면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오늘 상황을 예수님께서 왜 연출하셨는가?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물 위로 내모셨거든요, 제자들. 자, 요 부분 우리 던진 질문을 바탕으로 각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나눔하실까요? 예, 성은 형제.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먼저 건너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저 멀리 산에 가시고 하니까 또 상황도 막 풍랑이 불어오고 하니까 마음이나 생각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것 자체도 뭔가 힌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러 올라가신 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돼 있는데 그런 시간에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항상 함께 하시니까 삶에서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좀 와닿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런 풍랑 속에 있을 때 불안하고 외롭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상황에 좀 더 몰입이 되어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야겠구나. 오늘 기도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예, 기은자매님. 저는 아까 질문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자기도 걷고 싶다고 했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안심하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냥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냥 평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이 저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꽂혔냐면 제가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안심하라는 말을 딱 보는데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그냥 그 상황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다시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또 보면서 뭔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묵상들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사실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놓인 배와 같은 인생이 늘 잔잔하거나 평안하지만은 않거든요. 한 번씩 풍랑이 일어서 거친 파도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풍랑을 재워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이 계셔서 불안한 인생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나눔 더 들어보겠습니다. 업템포의 믿음 앤 리듬. 믿음은 주를 따라 사는 것 리듬은 주를 따라 걷는 것 걷다 보면 걸음마다 펼쳐진 하나님 나라 함께 걸어온 우리 주 사랑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두 발로 리듬을 그려내도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걸음 우리 믿음 되도록 값없는 주의 사랑 받음은 생명과 평화 이로 사는 것 값없는 주의 사랑 받음은 주 사랑 받음 어템포 믿음 앤 리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들어볼게요. 동현 형제님. 이 28절의 베드로와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28절의 베드로는 엄청 막 용기 있어 보이고 좀 네네. 대단해 보여요. 이 예수님처럼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 이렇게 네네. 말하는 걸 보고 근데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게 연상이 됐냐 하면 항상 뜨거운 수련회 때나 기도회를 하고 나서의 제 모습을 떠올렸을 때는 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일도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한테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용기 있게 뭔가 제가 선포하는 막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막상 또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했던 막 선포들이 뭔가 잊혀지면서 네. 막 상황을 보고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또 떨고 있는 제 모습이 뭔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뭔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또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너무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내 힘으로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선주자매. 저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예수님이 없었던 그 불안감과 의심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베드로의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지 좀 저를 좀 돌아보게 됐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저한테도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려서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있으신가? 예수님 내 기도 진짜 들으시는 거 맞나? 이 의심들도 했던 게 참 생각이 많이 나고 회개가 되어서 아, 예수님 많이 속상하셨겠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유자매.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밥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왕이나 뭐 선지자로서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려고 하셨고 저도 그 묵상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가지만 다시 또 일상의 삶에 부딪히면 믿음이 부족해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뭔가 저도 선조 자매님 나눔처럼 의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게 좀 패턴이 반복되는 제 모습이나 제자들도 오병이어 겪어놓고 다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제 모습들과 좀 겹쳐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타이르시기보다는 저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를 좀 막 혼내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괜찮고 다시 믿음이 작지만 다시 한번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좀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야겠다라고 네. 조금 결단하는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리로 보내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끝이 났죠? 무리가 임금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왜? 먹을 걸 기적. 채워줬습니다. 먹을 것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사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한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쪽에서 물로 보내시고 본인은 무리를 해산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경우에는 등을 떠밀린 거죠.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해서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표현이 재밌는 게 23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가 끝난 뒤에도 거기에 혼자 계셨어요. 기다리신 것 같아요. 밤이 늦도록.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를 때까지, 바람이 불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한창 고생할 그때, 가장 어두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당연히 너무 놀랐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뭘로요?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는 이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여러분, 복음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랑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순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물에 빠져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질 때 바람이 그쳤으면, 아니면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이 그쳤으면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그것을 다 허용하시고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의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33절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랍비, 선생님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 능력 있는 분으로 알았다면, 여기까지 와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물 위에서 믿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내 인생에 이런 바람이 불지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여러분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으로 안심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밥송으로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들으시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